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위에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다른 박질 쳐도 곤비치 않게 하시고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 심령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송과 예배를 올려드려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이 흘려주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 시간 머리 숙여 싸우니 우리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죄를 떠난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이성진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은총을 새로이 체험하게 하시사 우리 귀른 교회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밧줄을 내리게 하시옵소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고 주님이 여러 구제에 힘쓰며 다음 세대를 향한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이름 성경학교와 청소년 수련회를 은혜로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이 더욱 성장하여져서 주님이 제자도를 이루어 나가는데 부족함 없는 우리의 자녀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있을 젊은이 교회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전가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사 우리의 약한 심령을 쪼개주시고 성령이 불러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게 하시옵소서. 새의 힘을 얻어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문제 해결도 받게 하시옵소서. 성도된 우리들은 믿음을 굳게 지키는 자가 되어 주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충성된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리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자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저는 조은혁 원로 장로님과 김경랑 원사님의 손주 사위인 테너 김윤권입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독일 베를린에서 오페라 가수로 활동하고 있고요. 저희와 아내 조수연 자매가 여기가 모교회예요. 그래서 5년 만에 다시 와서 이렇게 찬양 올리게 됐는데 너무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항상 주요 키워드는 감사였어요. 제가 항상 어려움이 있거나 그럴 때 기도를 많이 드리며 결론에 항상 감사함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크게 받고 있다고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 오늘 제가 또 특별히 온 만큼 한 곡 더 하나님의 사랑 불러드리겠습니다. 험한 십자가에 하나님 사랑이 눈을 감아도 보이는 사랑, 십자가 침묵에 사랑의 외침이 귀를 막아도 들리는 사랑, 하루의 수고가 힘에 겹고 마음의 짐이 무거워질 때 십자가 깊이 새겨진 사랑, 영원한 사랑 붙잡게 하소서. 천동 넘어 울고 있는 사람, 외롭고 지쳐 쓰러진 사랑, 십자가 침묵에 흐르는 외침, 그 사랑의 외침 듣게 하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 십자가 떠날 수 없고, 나 건강한
십자가 사랑 부인할 수 없네. 십자가 사랑 부인할 수 없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성도여 찬양하세.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살아있게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를 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산제물로 믿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집사님의 고백처럼 살아있는 것이 은혜이고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그 귀한 고백이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경영과 우리의 자녀와 나의 생명과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소원을 품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며 사람과 물질과 생명을 붙여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복된 일들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되고 예수님의 구원으로 제자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다리가 되는 규령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8월 첫 번째 주 규련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청소년교회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부터 15일 화요일까지는 젊은이 교회 여주 국내 선교가 진행됩니다. 다음 세대 학생들과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기획위원회 모임이 오늘 점심 식사 후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기획위원회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1층 로뎀 식당에서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식사는 구여선교회에서, 설거지는 삼남선교회에서 섬겨주시고, 다음 주 식사는 육여선교회에서, 설거지는 청장년 선교회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다음 주부터 3주간 화요중보기도회와 금요성령 예배는 여름방학의 시간을 갖습니다.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제자훈련 1기, 2기, 3기를 수료하신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9월 10일부터 박종세 목사님과 함께하는 SQ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요한복음 제자훈련 제4기 주중반과 주일반을 모집합니다. 주일반은 9월 10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되고, 주중반은 13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됩니다. 제자훈련에 참여하길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신청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무더위 속에서 수술을 앞둔 성도님들과 수술 후 회복하고 있는 환우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도 사랑의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한 주 되세요.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제4장 13절부터 14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귀련교회가 성령의 신바람으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랑으로 사역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옆에 분 바라보고 엄지손가락 이렇게 올리시고요.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최고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특별히 귀하게 특송을 해준 우리 김윤건 테너 가수 집사님, 또 우리 조수연 우리 피아니스트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집사님 두 분 좀 일어나실까요? 자, 먼저 좀 일어나세요. 인천 출신이더라고요. 그리고 따님 손녀분은 우리 교회 출신이시고, 너무 잘했죠? 저는 예술의 전당 온 줄 알았어요. 오늘 다 입장료 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너무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윤건 우리 정말 이 테너 가수분 프로필과 이 활동 내역을 보니까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우리 서울대학교 나오시고, 또 2021년도에 비엔나 국제 음악 콩쿠르라고 저도 알아요. 유명한 데서 1위 하시고, 지금은 베를린 국립오페라 하우스에서 2023년부터 종신단원으로 활동 중이시거든요. 죽을 때까지 단원으로 할 수 있다는 건 아무나 안 뽑아요. 네, 차무영 목사님은 절대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네, 우리 등치 비슷한 정성훈 전사님은 죽었다 깨나도 못 들어가요. 근데
단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또 열린음악회에 2번이나 나오셨대. 그러다 보니까 어쩐지 본 것 같더라고요. 아주 지금도 독일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고, 우리 또 조수연 집사님은 또 피아니스트로 교회의 반주자로 그렇게 수고하고 있고,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이신 조은혁 장로님 그리고 김경란 권사님의 손녀이시기도 하고, 오늘 또 그 아드님 되시는 조건신 우리 또 귀한 아드님 참석하셨고, 또 4대인 우리 레아킴 5살 오셨어요. 잠깐 좀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 4대 이렇게 우리 한번 우리 교우들에게 좀 자랑하고 싶어요. 이렇게 4대가 정말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귀한 가문들이 더 많이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건강하시고 또 왕성하게 활동해서 우리 정말 세계적인 테너 가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막 이 테너로 쫙 이 파바로티 같이 올라가는 이런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힘차게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서 지치고 피곤한 우리 모든 교우들, 시원한 주의 성전에서 마음이 시원하고 영혼이 시원하고 위로받고 은혜받고 생명의 양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충만히 체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항상 부족하기만 한 저의 인간적인 모습은 다 가려주시고,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가 자랑이 되고 십자가와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말씀이 길과 힘과 복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를 말씀의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 또 응답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결단의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2부 예배 참석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휴가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교우들에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청설모 한 마리가 제가 살고 있는 지하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저에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청설모가 여기 어떻게 들어왔지?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두려워하는 가운데 눈이 동그란 그 청설모의 눈빛을 보면서 청설모의 생각을 한번 짐작해 봤어요. 그 친구가 이러더라고요. 세상에 이럴 수가. 내가 여기 어떻게 들어왔지? 왜 들어왔지? 여기를 어떻게 나가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에 있네.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청설모 불상에서 나를 따라와 그랬는데 얘가 말을 안 듣더라고요. 차를 타고 나가면서 얘 따라와, 여기 가면 밖으로 갈 수 있어 그랬는데 걔는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가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곳에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일을 하고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상황에 휩쓸려 살 때가 많습니다. 한 주간 제가 겪었던 작은 일들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과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13절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그것이 나일 수가 있겠죠. 그런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 13절에는 4개의 동사가 사용되고 있는데 모두 직설법 미래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장사를 해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확고한 자신감의 표현이라는 거죠. 오늘이든 내일이든 아니면 1년 뒤에라도 내가 어느 도시에 가도 나는 장사를 잘할 수 있다고 장담하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장담이라고 하는 단어는 확신을 가지고 아주 자신 있게 말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배제하고 세워진 계획은 그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과 내일을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무 장소에 가도 다 잘 된다고 확신하는 것은 오만에 가까운 겁니다. 그것도 1년의 시간까지 확대하는 것은 무지에 가까운 오만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언제 갈 것이냐, 어디로 갈 것이냐, 왜 갈 것이냐를 내가 결정하는 것은 교만의 극치고요, 우리 인간의 죄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말씀의 이해입니다. 제가 스마트폰에 이렇게 썼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사시는 것 같습니까? 주중에 저희 핸드폰이 완전 목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충전이 안 돼서 그런가 해가지고 열심히 충전을 하고 다시 켰는데 새벽 2시가 됐는데도 완전히 전원이 켜지지 않는 거예요. 갑자기 제 마음속에 알람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런데 핸드폰이 저의 알람 시계였던 겁니다. 제가 핸드폰을 너무나 의존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어머니에게 전화해줘 그랬는데 답변이 오는 거예요. 이 차는 블루투스가 핸드폰과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출근해서 농협 대출 연장 증명서를 중부위원회에서 떼야 된다 그랬는데 이거 담임 목사만 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나게 막 서류를 받으려고 하는데 핸드폰에 인증번호 문자를 보냈으니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도 못 뗐습니다. 그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봐야지 하다가 핸드폰의 고장을 인지하고 계속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이런 말씀의 교훈이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주인 삼지 못하고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하며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삶은 절대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없지요. 나의 시간, 나의 경영, 나의 계획과 나의 미래를 인생과 역사의 주관이신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잠언 16장 1절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다시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의 적용을 하게 됩니다.
핸드폰을 빨리 고쳐야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서 김포 삼성전자 서비스를 갔어요. 173명 대기, 앞으로 2시간 반 기다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김포 삼성전자 서비스는 가지 마세요. 사람들이 김포에 너무 많이 사나 봐. 다시 검단으로 갔습니다. 대기 47명, 1시간 반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 무더운 날에 푹푹 찌는 그 날씨에 짜증은 나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제가 자주 갔던 서비스 센터를 또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대기번호 5명. 직원이 보더니 시스템 오류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핸드폰이 목통이 됐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새로운 핸드폰 나왔다고 막 선전하고 난리잖아요. 그래서 제 속으로 아이고, 핸드폰 바꾸라고 회사에서 음모를 꾸몄구나, 이런 이상한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어요. 무슨 기계를 썼는지는 모르지만 갑자기 핸드폰에 전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왜 전원이 나갔는지를 쭉 살펴보다가 저의 이 액정이, 안에 있는 액정이 살짝 이렇게 구부러진 것을 직원이 발견하더니 이것이 원인이 될 수 있으니 교체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몇 달 전에 검단 서비스 센터에서 앞에 있는 액정 조금 깨졌다고 갔더니 이거 12만 6천 원 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유상으로 그걸 수리를 했거든요. 제 입에서. 그럼 얼마의 돈을 내야 되나요? 그랬더니 이 직원분이 그러는 거예요. 무료로 무상교체 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웬 떡이냐? 제 핸드폰이 다시 거의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때 떠오른 사자성어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뭐예요? 전화위복. 여러분, 이 뜻이 무슨 뜻이죠? 전화가 복을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전화위복.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신 사람을 의롭게 하시고 그 의롭게 한 사람을 영화롭게 해 주신다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세상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아닌 어떤 것을 주인 삼아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맡길 때 화조차 복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시간과 나의 경영과 나의 자녀와 나의 모든 건강을 맡기면서 감사와 승리와 형통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4장 14절 세번역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의 앞날을 계획하며 그 결과까지도 모두 예상하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지만 실상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많지 않습니다. 인간은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오늘 이 예배 끝난 다음에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생길지 전혀 알지 못하는 불확실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안개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아트미스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을 상징하는 동시에 우리 인간의 생명이 짧은 순간에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것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아트미스는 바람이 불어서 순식간에 없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성경은 은유적으로 연기다, 시든 꽃이다, 마른 풀이다, 동일하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장담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게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드러내고 있는 증거일 뿐입니다. 말씀의 이해입니다. 제가 두 번째 스마트폰에 이렇게 썼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저의 설교에 늘 은혜를 받는다는 황영경 장로님이 갑자기 카톡에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목사님, 제 아들 지안이가 많이 아픕니다. 43일째 의식 없이 병상에 있습니다. 깨어나 주님께 영광 드리고 주님의 뜻하신 대로 쓰임받는 일꾼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부부의 믿음을 바라보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푹푹 찌는 더위에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난데없이 문자를 보내신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서 전화를 드렸어요. 비행기 안에서 10분 동안 골든타임을 놓쳐서 병원으로 즉시 옮겼지만 한국에 있는 그 어떤 병원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써봤지만 결국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재활병원으로 옮겨서 지금은 의식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겼죠? 그 신실한 장로님의 가정에 왜 이런 불행한 일이 생겼죠? 저절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묵상해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거라고 하는 안일함이 우리 속에 너무나도 쉽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어서 학교 동문 후배인 송주일 목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지방에 있는 조성중앙교회에서 10년 이상 부목사로 있다가 서울 신장일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 그곳에서 성전을 졌어요. 제가 있던 대광교회 왔습니다. 목사님, 저도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교인들 데리고 와가지고 이 교회처럼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세요. 그래서 결국 성전을 지었는데 바로 그 시기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어요. 교회 빚이 20억입니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결국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왜 1년 전에는 그 박영교회 목사를 데려가시고 우리 지방에 그 젊은 박성정 목사를 데려가시고 왜 이제 40대 후반에 50대 초반밖에 되지 않은 이 감리교회 정말 좋은 인재들을 왜 하나님 데려가십니까? 속으로 하나님께 묻게 되었지만 하나님만 아시는 안개와 같은 우리의 인생사에 이런 일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거,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예외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연이어서 최혜순 권사님이 뇌경색 시술을 받았습니다.
황명순 권사님이 갑자기 병원 갔다가 무릎 수술을 받게 되었대요. 방도영 권사님이 갑자기 눈에 이상이 와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계속 이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럼 맞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안일하게 살고 있는 저의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시편 109편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생긴 일에 어이가 없었어요. 나는 그 사람들을 참 사랑해 줬는데 그 악인들이 거짓된 여와 말도 안 되는 공격으로 대적을 해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다윗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적해 온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스테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 원형이 사탄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병이 침투해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수가 공격해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나의 배신자가 되어지고, 사단이 나를 대적해 온다 하더라도 다윗은 성숙한 믿음으로 나는 기도할 뿐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킹 제임스 버전과 ASV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내 자신을 기도에 바친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신다라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안개와 같은 인생 속에서 의식불명이 되어 있는 황지한 군을 생각해보고, 세상을 떠난 송주일 목사, 주를 위해 수고했는데 왜 이런 일이, 갑자기 수술을 받게 될 교회 권사님들이 있지만 우리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도는 위안이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할 수 없어서 마지막에 쓰는 수단이 아닙니다. 저는 병원에서 이미 끝났습니다라고 하는 그 권사님을 교인들과 합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기적처럼 살아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에게 길이고 힘이고 능력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장담하지 마세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와 같은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처럼 기도할 뿐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이신 송고현 장로님이 갑자기 나한데 없이 톡을 보내오신 거예요. 거기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6.25 전쟁 정전 70주년 기념으로 미국 엘라베마 주에 있는 한 방송국에서 한국에 참전했던 용사 이야기를 특집으로 방송하게 되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한국에서의 성경 기적. 이 기사 내용을 저한테 보내셨더라고요. 허먼 힐름스라고 하는 이분은요, 지금 연세가 90세이신데 20세에 상병으로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고 합니다. 1953년 6월 10일 날 북한군과 최전선에서 교전하던 중에 북한군의 기관총 세례를 받게 되었고, 갑자기 엄청나게 뜨거운 부직갱이 2개가 자신의 몸을 꿰뚫는 고통을 느끼게 되면서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고 합니다. 동료들에 의해서 후방으로 이송되었다가 일본 오사카 미군 기지로 옮겨지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군의관이
이분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총알이 만약 그대로 관통했다면 대동맥을 끊어서 죽었을 텐데 너는 정말 운이 좋았어. 자네의 오른쪽 주머니, 가슴 주머니에 있었던 성경책이 너를 살렸어 라고 말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에 참석했습니다. 참가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날까요? 먼 이국 땅에 와서 어떻게 건강하게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분은 늘 자신의 가슴에 성경책을 집어넣고 하나님께 매일 기도를 드리며 살았는데 그 성경이 자신을 기적같이 살려주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지금 90이 되었는데 하나님 살려주신 그 기적의 영광을 돌리면서 총알이 박힌 그 성경을 그대로 지금도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70년 동안 지금까지 매일 아침 그 성경책을 앞에 두고 6.25 전쟁 때 그날을 떠올리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그는 간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나쁜 일을 만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우리는 감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무엇을 의존하고 있는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이런 일이 생겼다고 안일하게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할 뿐이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로 16절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할까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렇게 말하고 그 말과 함께 행동하는 것이 해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원어 성경에는 헬라어 에안이 빠져 있어요. 이것은 조건 접속사인데 만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는 것도, 일하는 것도, 일이 이루어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라고 우리들에게 해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이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라틴어로 데오 볼렌타라고 하는 여러분 구절이 있어요. 이 뜻이 하나님의 뜻이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가면서 어느 순간에 순교를 당할지, 어느 순간에 핍박을 당할지, 나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서로 주고받는 모든 편지에 DV라고 하는 이 약자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데오 볼렌테라고 하는 약자인데요, 뜻이 하나님의 뜻이면 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21절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작별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배 타고 에베소로 가고 있어요.
고린도서 16장 17절을 보면 7절을 보면 만일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여기에 머물 수 있고, 주님의 뜻이면 나는 떠날 수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는 살아갑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보면 너희가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너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나의 말의 주체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삶이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성령께서 내가 할 말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믿음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셔야 하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그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장담하지 마세요. 우리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최선의 삶일까? 주의 뜻을 따라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최선의 삶이라고 오늘 본문 4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라고 우리들에게,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걸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늘 저의 설교를 받으시고 듣고 계시는 저 광양에 살고 있는 최순애 권사님이라는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이번 주 중에 참 일이 많았죠. 목사님이 아프리카 케냐를 다녀오신 말씀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케냐의 어린이 하나를 5만 원만 있으면 학교를 보낼 수 있다고 하니까 제가 3년 동안 후원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을 전해 오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전한 지가 한참이 됐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늘 마음속에 간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제 결단하고 제가 다음 주 내일 월요일 날 50만 원을 먼저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하고 연결을 해드렸어요. 성도 여러분, 말은 쉬워요. 그런데 행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이분이 많이 가진 거 아닙니다. 저 광양에서 화분 가게를 하세요. 동생이 포스코 건설의 회장까지 지냈다가 어려움을 당했었는데 제가 열심히 기도해줘서 좋게 잘 풀렸다고 너무 행복해하면서 정말 감사하다고 그렇게 광양에 사시는 분인데, 그 동생이 보내주는 용돈 조금 받아서 선한 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우리 교인들 다 압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가 지금 시간이 흐른 뒤에도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권사님을 볼 때 참 감사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목회 30년을 했는데 돈이 있다고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뭐 대단히 지위가 높다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 강남에 집이 있습니다, 어디에 빌딩이 있습니다, 땅이 얼마입니다, 제 위치가 이런 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런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가치를 알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내 인생의 삶 가운데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귀하다는 걸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역사도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8월 마지막 이번 주가
교회 창립 62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저 빚 갚으면 되는 건가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선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의 다리가 되는 그 사랑의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행복한 교회와 교인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저는 전도서 3장 11절 12절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고백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제일 많이 가진 사람이죠. 제일 똑똑한 사람이죠.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았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관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언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모든 삶의 미래도 다 아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줬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현재, 앞으로 미래 어떻게 살아야지. 지금은 이런 때야. 지금은 주식할 때야. 뭐를 사야 될 때야. 지금은 요거 할 때야. 집 살 때야. 여러분은 다 나의 모든 시간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맘대로 되나요? 내가 내 시간을 주관할 수 있나요? 내가 죽을 시간을 알고 있나요? 내가 언제 잘 될지, 내가 언제 무슨 일을 만날지 안 될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고 있나요? 솔로몬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이제 나는 깨달았다. 기쁘게 사는 거. 나의 시간이 어떠하든지 그 짧은 시간 동안 기쁘게 사는 거, 그리고 살면서 좋은 일 하는 거.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장담하지 마세요. 호언장담하지 마세요. 전화위복, 화를 복으로 만드시기도 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계입니다. 내가 한계라는 거, 연기라는 거, 시든 풀과 꽃이라고 하는 것을 안일하게 잊어버리지 마세요. 기도할 뿐이라. 나는 기도할 뿐이라. 우리에게는 이 입과 나의 삶 속에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허락하시면 이 고백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다가 나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의 면류관과 나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기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해 주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찬양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 우리 다 함께 오른손 들고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돌아가도록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주인 삼지 않고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의존하고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 화를 복으로 만들어 주실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과 나의 삶을 맡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안개입니다.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뿐이라,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라, 주님의 뜻이면,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허락하시면 나는 무엇인지 할 수 있습니다. 내 짧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 기뻐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선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날 찾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이 나의 길이 되고 나의 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생명의 말씀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날 나의 시간, 나의 모든 것들을 상담하며 살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지하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아버지 의지로 살고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랑하는 영혼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위대하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더 전부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가정도, 일터도, 건강도, 우리의 미래도, 사업장도 맡겨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뜻하시면, 주님이 허락하시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시간을 아끼고 재원을 건강을 하며 오직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가치가 있는 곳에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화를 복으로 만들어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하심, 십자가 위에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인가 의존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영원히 살 것처럼, 내 가진 것이 영원할 것처럼 살고 있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새 힘을 더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선하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결단하고 수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감사와 감격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오늘의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고 결단하며 가정도 자녀도 일터도 건강도 우리의 모든 미래도 맡기며 나가는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